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이전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자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청년들이 군대 입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줄을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줄을 서는 것과 몇 명이 줄을 섰는지 인원을 확인하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배웁니다. 모인 무리의 숫자가 부대 전체의 숫자와 같은지, 부대 전체가 잘 있는지를 인원수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제 기억으로는 자기가 속한 조에서 반장을 뽑는 것입니다. 훈련소도 일반 군대 조직과 동일하게 분대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직에서 대표로 뽑힌 훈련병을 잘못 만나면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육군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복무 신조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죠.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것이 바로 육군 복무 신조입니다. 만약 이것을 외우지 못하면 내무실 전체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군대장을 만나면 이 복무신조 같은 것들,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 것들을 모든 대원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빨리 식사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군가를 외워야 하는 일이나 밤에 자기 전에 내무실을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업무를 나누어 빨리 일을 진행하게 만들어 벌을 받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잠자리를 들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대장은 분대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리더를 만나면 백성들을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 국가 조직 정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좋은 리더, 현명한 리더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 리더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좋은 리더인가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국가를 번영하게 만든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간적인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치 조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수사가 더 큰 국가 통치 제도를 정비가 우선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한 조직의 정비를 자그마치 몇 장에 걸쳐 길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통치제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제사제도의 정비를 우선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세상의 왕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현명한 리더라면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정부 조직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조직의 체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15절까지 군대 조직의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군대 조직의 정비에서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같은 수의 인원을 뽑아 각각 1년 12달을 돌아가면서 일하도록 합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의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모든 국민이 병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예비군 제도입니다. 12지파가 12달 중 각각 한 달을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군역을 감당해야 할 기간이 아닐 때에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넓은 영토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침입이 예상되는 상황 중에서 모두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자기의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16절에서 24절까지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기록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은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아멘.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17절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사람, 아론 사람으로 두 개의 집안인 것처럼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국가 통치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파의 인원수는 작아도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 두 집안의 역할이 구분되어지듯이 행정 조직에 있어서도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성전 제사를 그 어떤 국가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로부터 31절까지 왕실의 재정 관리입니다. 왕실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 자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막음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거둬들이지도 않게 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선발된 책임자들이 출신을 보면 자국인, 타국인 상관없이 선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인에게만 권력을 주고 타국인들을 무시하는 차별 정책이 아니라 이 민족 출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다윗의 통치 방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과 왕의 측근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국가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로 보좌관을 삼음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각자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또한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속해 있는 리더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결정과 선택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국가 조직을 세우기에 앞서 제사 제도를 정비했던 것처럼 좋은 조직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먼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삶의 문제들을 잘 대처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